지난 시간 우리는 노아의 만취 사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해당 사건은 단순히 노아가 이 노년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여서 추태를 벌인 그러한 사건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도주는 땅의 의미와 하늘의 의미가 있었죠. 땅의 의미는 세상에 취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지만 하늘의 의미는 천국, 기쁨, 잔치를 의미합니다. 만일 노아의 이 만취 사건에 나오는 포도주를요, 땅의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은 세상에 취한 노아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의미로 해석하면은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가 서게 되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분의 이 생명력을 공급받는 자리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리는 기쁨이 가득한 자리 아닙니까? 바로 그 자리가 잔치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는 천국 잔치의 초대를 받아서 기쁨을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완성, 그리고 그로 인한 참된 안식 속에서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위 기쁨에 취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교훈합니다. 주로 포도주는 잔치 때 사용이 되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확인을 했죠. 여러분, 기쁨을 위해서 사용했었던 것이 포도주였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의 취함은 기쁨의 풍성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서 주어지는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마실 포도주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 때에 제자들과 떡과 잔을 나누셨습니다. 떡과 잔을 나누시며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지금까지 우리도 성찬식 때에 떡과 잔을 나누죠. 여러분, 전에 제가 성찬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찬은 어떤 시간입니까? 우울한 시간이 아닙니다. 즐기는 시간입니다. 잔치인 것이죠. 식사를 우울하게 하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같이 모였는데 슬프다 이렇게 하면서 식사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식사는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바로 그러한 식사를 통해서 교제하고 보이는 말씀으로 배부름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 성찬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찬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 곳인지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주께서 주시는 떡과 잔, 즉 포도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주시는 떡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33절부터 보시면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는 떡의 정체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즉 자기 자신입니다. 포도주도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맺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포도입니다.
그 포도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 포도주죠. 예수는 포도주를 그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시는 떡과 잔은 모두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행하여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왜 예수를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가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배고픔과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무엇을 주시기에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습니까?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생명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 즉 영생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영생의 정의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지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영생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 자체를 복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서 그들은 얼마나 삽니까? 영원히 삽니다. 그러면 그들도 영생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영원한 고통을 받으며 지옥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영생의 소유 여부로 복과 저주를 판가름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영생은 단지 영원히 산다, 그러한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무너지고 깨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서로를 깊이 아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조금 달리 표현하면은 신부인 교회가 신랑이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내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천국에 있는 자들이 전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신랑이신 예수를 찬양하죠. 그러니까 예배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기뻐하는 곳이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으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삶을 노아의 이야기에서는 홍수 심판 이후에 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는 사건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만취를 했습니다. 그 기쁨이 그만큼 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 자리가 바로 그러한 기쁨이 가득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설 자리가 그러하다면은 비록 이 땅에서 치열한 영적 씨름을 하며 산다고 해도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또 소망을 든든히 붙들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지금 1차 수신자인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오랜 세월 그 힘든 광야 생활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그들에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마음의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야,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인내해보자. 내 자리는 고난의 자리가 아니다, 기쁨이 가득한 자리다. 그렇게 걸어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그러한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미미하지만 이 땅에서부터 그러한 기쁨의 맛을 보게 하십니다. 그 맛을 보게 하심으로 우리가 나중에 설 그 자리에서 누릴 기쁨의 충만함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금 그 맛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보이는 말씀인 성찬에 참여하여서 그 맛을 보고 있죠. 그러면 우리의 입술에서 늘 고백되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지 슬픔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슬픔을 주셔도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잠시 허락하시는 것이지 슬픔 자체를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기쁨은 풍성한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참된 기쁨을 부어 주시기 위한 목적 때문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노아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떤 자리에 서며 어떤 상태로 지내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보여주는 인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나치게 노아 자체에게 집중해서 본문을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건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의 인생에 관한 복음의 이야기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노아가 만취하여서 벌거벗은 상태로 있었던 그 모습을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는 것까지,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할 수는 있죠. 그러면 그냥 성경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 하는 이 내용만 언급하면 안 됩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창세기 9장 20절과 21절 보시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오늘 본문을 보면은 노아가 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상태로 있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말은 어느 것 하나도 걸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 벗은 이 나체 상태로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 내용 때문에요, 사람들이 노년에 노아가 추태를 부렸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성경은 이 내용을 왜 다루고 있는 것입니까? 이 부분만 빠져도 그래도 조금은 더 이해하기가 수월한데 굳이 이 내용을 넣어놓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냥 보면은 좀 빼도 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필요해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겸손히 성경 안에서 그 의미를 찾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의미를 찾아보고 어떤 교훈을 담고 있는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와서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서 열린 열매로 포도주를 만들어 마시고 벌거벗은 상태로 장막 안에 있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라고 하는 어구입니다. 농사라고 번역이 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하아다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는 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그 사람, 첫 아담입니다. 그러면 둘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분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누가복음을 공부하고 있지만 예수는 둘째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첫 아담과 같은 조건을 갖추고 계시죠. 여러분, 첫 아담이 무엇을 수행했습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 역시 어떻게 오셔야 합니까? 이 삼중직을 감당하는 분으로 오셔야 합니다. 이는 전부 기름 부음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 역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단지 그러한 직분들을 수행하는 것만 같은 것이 아니죠. 첫 아담이 선악과 사건으로 뱀에게 유혹을 받았듯이 예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맞춰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첫 아담과 같은 역할을 부여받았다면은 그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 성경 속에 이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인물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자들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러했고 야곱도 그러하고 모세나 다윗 등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는 노아의 이야기를 보면서 노아에게 집중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교훈하시는 것이지 노아가 당시 어떻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노아의 이야기 전체가 다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혹시 이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전에 설교들을 여러 차례 좀 반복을 하여 들으셔서 충분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타락 전 아담은 어떤 상태로 있었습니까? 타락 전에 아담이 벌거벗은 상태로 있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 그는 그렇게 사는 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딱 들어오면서 그 상태를 수치로 여기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정죄의 요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죄로 타락한 죄인들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죠. 짐승들이나 새들은 옷을 입지 않는다고 부끄러워합니까? 뭐 지금 날아다니는 새나 아니면 짐승들 보면은 나 옷 안 입었어요 하면서 부끄러워합니까? 여러분, 인간만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냥 벗은 상태로 짐승들은 지내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이나 새들은 벌거벗음을 수치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벌거벗음을 부끄러움으로 여기는 것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꾸 벌거벗은 상태로 있지 않으려고 무언가를 만들어서 자꾸 가리려고 합니다. 옷을 만들어서 입습니다. 화장품을 개발해서 화장을 합니다. 처세술을 사용해서 자신의 실체가 폭로되지 않도록 주의를 합니다. 그렇게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자신의 수치를 가리고 죄의 오염으로 인한 더러움과 추함을 숨기기 위해서 자꾸 노력을 하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두껍고 더 강하게 가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화장을 짙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향수가 왜 그렇게 냄새가 독한 줄 아십니까? 옛날에 프랑스 여인들이 이 옷을 두껍게 입고 머리를 잘 감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몸에서 또는 뭐 머리에서 냄새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몸에서 나는 악취보다 더 강한 냄새를 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 향수입니다. 그러니까 악취는 싫다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자신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로 타락한 죄인은 벌거벗음을 수치로 여기고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사건 이후에 가장 먼저 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과 하와는 가장 먼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한 것이죠. 이때부터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교만함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죄로 타락한 죄인은 지금까지 옷과 화장품, 처세술과 자기계발서 등의 책을 써내면서 악취나는 자신의 모습과 벌거벗음을 꽁꽁 숨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그분의 아들 예수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수치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창조주가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죠. 아이가 태어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태어납니까? 벌거벗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어미의 뱃속에서 아무것도 입지 않은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누구도 그렇게 태어나는 그 아이를 보고서 부끄럽다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어미도 아이도 주변 사람들도 아무도 수치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벌거벗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가 살아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이가 우는 것을 확인합니다. 아이가 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울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아이가 울지 않을 경우에 의사들은 이 아기를 의도적으로 놀라게 만들어서 울게 만듭니다. 이는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났는지 이상이 없는가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때 아이가 울면은 어미는 10달 동안 자신이 품고 있었던 그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난 그 모습에 기뻐합니다. 어느 누구도 아이에게 빨리 옷을 입히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기 예수의 오심도 똑같습니다. 죄인들이 있는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분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으신 상태로 오셨습니다. 벌거벗은 상태로 오신 것이죠.
우리의 눈에는 한 아기의 모습에 지나지 않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벌거벗은 상태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오셔서 이후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때 그분이 어떻게 계셨습니까? 벌거벗은 상태로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4절부터 36절에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누가복음 23장 34절부터 37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을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25절에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서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마지막 이 요한이 쓴 글을 잘 보시면은 여러분 군인들은 예수의 옷과 속옷까지도 제비를 뽑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벌거벗겨진 상태로 계셨던 것입니다. 렘브란트나 루멘스 등 이 화가들이 그린 그림을 보면은 전부 예수께서 속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그려놨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의 옷과 속옷까지 다 벗긴 것입니까? 벌거벗음을 통해서 수치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입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벗긴 것이죠. 그러니까 최고의 수치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조롱을 했던 것이죠. 그 조롱 섞인 말을 하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이면 내려와서 스스로를 구원해봐라. 쉽게 말하면 수치를 가려봐라. 그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온갖 모욕과 조롱에도 그 십자가에서 내려가지 않으셨습니다. 내려오지 않으셨죠. 벌거벗은 상태로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는 벌거벗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것은 괜찮으니까 좀 속옷만 좀 어떻게 안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벌거벗겨진 상태로 그냥 계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알고 라고 하는 어구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께서 이루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완성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죄를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를 전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의를 받은 자들이 의롭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그분이 가져가신 것이 죄인들의 수치입니다. 수치는 정죄의 요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수치를 당하시며 정죄를 받으셨죠. 그러나 예수는 그 십자가에서 모든 수치를 가져가심으로 예수로 인하여 의롭게 된 자들은 더 이상 수치로 인한 정죄함을 받지 않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습니까?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거벗은 상태로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다 가져가심으로 그분 안에서 수치로 인한 정죄를 받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를 지금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고 있는 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에 의해서 더는 벌거벗음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떠십니까? 정말 그러십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아담이 벗고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즐거이 교제했던 그 모습과 같이 우리 역시 허물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내고 있습니까? 그러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무엇을 보게 됩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자와 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더 많은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하는 마음이 강하게 드는 것이죠. 이에 우리는 자꾸 걱정합니다. 이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인하여서 혹 하나님께 혼나는 것은 아닐까, 정죄를 당하지 않을까, 그러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기쁘기보다는 조심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것으로 다가서려고 하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바울의 이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하죠. 쉽게 표현하면 마음과 다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잘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들죠. 또 그러한 열정과 뜨거움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매주 말씀을 듣고 우리는 속으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 이번 주는 내가 정말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저렇게 살아봐야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담대하게 교회 문 밖에 나서고 한 주가 시작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에 주눅이 들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맞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보다 자꾸 실망이 되는 모습 때문에 혹 하나님이 그런 나의 모습에 정죄를 하시는 것은 아닐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자꾸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과 이성 사이에서,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생길수록 또 치열한 영적 씨름을 하는 사람일수록 바울과 같은 탄식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말이죠.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은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보통 학자들은 이 로마서가 주후 56년에서 58년 이 사이에 기록이 된 책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는 바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사역을 한 지 약 한 10년 정도가 되는 그러한 시점이 됩니다. 얼마나 뜨거움을 가지고 사역을 했었던 바울입니까? 그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정도입니다.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도 죄로 인해 오염되고 부패된 육적 자아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상태로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면은 너무나도 힘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였던 것이죠. 분명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이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곧바로 다루는 내용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면 이를 붙여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24절부터 8장 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울의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갔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공고하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회심한 상태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나 연약하여 죄의 법에 고발당하며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상태로 서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사역하게 하시는 그 손길을 그가 직접 삶으로 경험하였고 앞으로도 경험할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8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중에 예수 믿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마 이미 교회를 다 떠났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래도 우리가 이 자리에 계속 붙어 있는 것은 좌충우돌하지만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그래도 발버둥을 쳐보는 모습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매주 우리는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합니다. 아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보니까 어떠합니까? 정말 잘 되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우리의 마음과 달리 세상에서 지내면 속수무책으로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에 힘이 들고 때때로 신앙에 회의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상태로 서는 것이 두렵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시면서 실망하시거나 아니면 혼내시는 것은 아닐지, 또 책망을 받거나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은 아닐지, 그것이 걱정되어 자꾸 숨기려고 하고 무언가를 포장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어떠합니까? 그렇게 자꾸 넘어지고 실수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붙드셔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에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죠. 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대체 무엇을 하셨기에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겨진 상태로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의의 흰옷을 입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우리인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분명 말씀은 우리를 찌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프죠. 때로는 분노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점점 어떻게 바뀝니까? 그 말씀을 통해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은 상태로 내 모든 수치를 가져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어쩔 뻔했나? 그분의 은혜가 내게 꼭 필요하구나.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안 되는구나. 주님, 저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며 내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프기는 하지만 감사하고 힘들지만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시간이 바로 설교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성도는 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오늘은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오늘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위로를 주실까? 그렇게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옵니다. 그런 자들이 대충 예배에 참여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따라 예수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 앞에 면목 없이 부끄럽지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렇게 도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면목 없지만 감사하게 그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망설이고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 앞에 감사함으로 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배는요, 우리에게 위로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노아의 벌거벗음을 통해 지금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꾸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예수가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은 상태로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져가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벌거벗음의 문제, 우리의 수치와 그로 인한 정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교훈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힘써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자꾸 말씀을 내 인생에 여러분 유익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내 인생을 그 말씀 앞에 굴복시켜야 합니다. 왜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말씀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이해한 것을 삶으로 가져와서 순종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순종해서 내 손과 발을 움직여 삶 속에서 경험을 해봐야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지적인 지식만 가지고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오해하겠죠. 아닙니다. 말씀을 자꾸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말씀이 내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굴복을 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아니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앞에 굴복을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말씀에 내 인생을 맡기고 순종하며 살아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즉 내 수치를 가져가시고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놓지 못한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 감격과 감동으로 입술의 찬양이 가득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늘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것입니다. 내가 흔들리는가? 흔들리지 않는가? 그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만해. 하지마. 포기해. 그렇게 이야기하며 더 강하게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믿음의 눈을 열고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음으로 내 모든 수치를 가져가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나를 응원하시며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데 왜 걱정을 하고 있었을까?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조금만 눈을 돌려도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약해지는 존재가 바로 접니다. 저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됩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인정한다고 잘못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말 뒤에 그러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까 동그라미를 이제 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실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거나 포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의 수치로 여기시고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확신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6절부터 30절에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은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모두에게 밝히 보이시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오직 택한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것임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오늘 주제와 연결시켜서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상태로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누군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평소 메시아라고 하더니 꼴 좋다, 또는 얼마나 이 심한 죄를 지었으면 저렇게 되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자신과 무관한 이야기로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누군가는 그 십자가에 벌거벗은 상태로 달리신 그 예수를 보면서 내 모든 수치를 가져가셨구나. 저 수치의 자리가 바로 내 자리였는데, 저 죽음의 자리가 내 자리였는데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고 대표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구나. 그렇게 예수의 십자가를 자신의 이야기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자신과 상관없는 자들은 계시를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 자들은 늘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반응이 없기 때문에 예수와 연합을 할 수가 없고, 예수와 연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예수라고 하는 길을 지나서만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후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나와 상관없다 그렇게 여기는 자들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실수가 가득한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예수를 통해 우리를 보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라는 안경을 쓰고 우리를 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모든 수치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로 죄를 씻으시고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새하얀 세마포, 즉 의의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이 교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상태가 수치나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도대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읽은 마태복음을 보면은 주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런 말씀을 덧붙이시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님은 쉬게 해주겠다라고 하시면서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굴복하셨던 것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굴복하시는 그 일이 쉬운 일이었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은 식은 죽 먹기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생의 시절 예수를 집요하게 괴롭혔던 마귀의 공격과 유혹이 얼마나 거칠었습니까? 예수께서 조금만 마음이 흔들리면 얼마든지 실수하고 넘어지실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무궁무진했습니다. 왜요? 예수는 신성도 가지고 계시지만 그분은 인성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말씀에 굴복하기 위해서 그분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수고 뒤에 주어지는 것이 쉼입니다. 쉼은 수고 뒤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무엇을 그칩니까?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노아도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지금 쉼을 누리고 있는 중이죠. 재창조된 곳,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그는 어떻게 지냈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 수고하며 지냈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며 지내야 했었고 방주에서의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쉽지 않은 광야 인생길을 지나야 했던 것이죠. 그런 수고 뒤에 주어졌던 것이 참된 안식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힘이 들지만 힘을 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힘을 내어 수고하면 힘이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교훈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계속 수고하고 섬김의 자리로 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때때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또 힘이 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들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힘입어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때때로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은 이후 주님 부르시는 그 날에 이르기까지 실수하고 깨지고 넘어지기를 반복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언행일치를 우리는 추구하지만 언행일치를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란 사실을 잘 아셔야 됩니다. 언행일치를 할 수만 있다면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고 해도 여러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를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서 참된 안식을 통해 우리와 먹고 마시기 위하여 그분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 주셨고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자꾸 내가 실수하고 넘어진 그것에 집중을 하여서 내 수치와 내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꾸 숨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내 모든 수치를 가져가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교제 자리에 나오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어떠한 면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 얼굴이 좀 두꺼워야 합니다. 아니, 그래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태초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기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이 나쁜 제자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성경 퀴즈입니다. 가장 나쁜 제자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가룟 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가룟 유다가 가장 나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나 베드로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어떠한 면에서 더 나쁘다라고 한다면 가룟 유다보다는 베드로가 더 나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께서 무슨 질문을 하시면은 늘 가장 먼저 나섰던 것이 베드로였고 대답을 했던 것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칭찬을 제일 많이 들은 제자 역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예수가 잡힌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버리고 도망할 뿐 아니라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스승을 향해 저주까지 했었던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가룟 유다는 뒤늦게 후회를 하면서 은 30을 돌려주며 수습을 하려고 했었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모습도 없습니다. 이 정도면 가룟 유다보다 더한 존재가 베드로 아닙니까? 소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그러한 모습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렇게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분이 왜 다시 찾아갑니까? 자신을 배신한 그 이유를 묻고 정죄하기 위해서 찾아가신 게 아닙니다. 이제는 그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서 예수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가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예수를 따르는 진정한 제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예배자로 부르시기 위해 다시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가 그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 그때 왜 나를 배신했냐?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던진 것이고 베드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렇게 예수의 물음에 면목 없지만 감사함으로 그렇다고 고백한 베드로를 칭찬합니다. 내 잘못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그 유다보다 배신한 자신의 인생에 예수가 다시 찾아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의 품에 안기는 그 베드로를 더 낮게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실수하셨습니까?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실패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넘어지셨습니까?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예수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만 바라보며 예수로 인하여 입게 된 의의 흰옷으로 옳은 행실에 힘을 내어 날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된 안식에 거하여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풍성한 기쁨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이 우리에게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